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지금 두 번째 시간 갖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로마서 말씀 들었는데 가정의 달이라 잠깐 멈추고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적인 삶을 위한 서신이다 소개하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고 이미 역사가 25년 이상 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25년 이상 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거기 배경을 좀 보면은 로마 교회가 사람들도 많고 행사도 풍성하고 또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꼭 필요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읽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필요한 이유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우리나라가 참 교인들이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부터 또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이것은 복음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적인 삶은 관계의 전환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우리가 기준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중심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분이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죠. 이분이 정말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좀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삶이냐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성경하고 좀 다른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적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사실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신앙생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세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세운 사람은 그 복음을 기준으로 삽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세운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세운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분별할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세운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하잖아요.
이력서에 쭉 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이력서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1번에 올렸습니다. 제 1번에 올려놓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했어요. 둘로스.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파타임 노예가 아닙니다. 종신 노예입니다. 종신 노예.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노예로 자신을 간주하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행동의 출발점이고 종착지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세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의 노예라고 말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세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만든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기 정체성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나는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이 사도라고 소개하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예요. 부름받은 사도 이렇게 해요. 부름받은 사도.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콜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 단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어떤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둘로스이면서 동시에 둘로스로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둘로스로서 할 일은 아포스톨로스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예수님의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어요. 파송을 낸 거죠. 우리 파송이라고 통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신 거예요. 넌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자기가 아포스톨로스로 받아들인 거죠. 바울이 이제부터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많지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자꾸 주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합니까? 주님 이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근데 그보다 더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포스톨로스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보는 것이 여기였는데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부터는 이쪽을 보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원하는 방향을 놓고 내가 보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만 아포스톨로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만 예수님의 노예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입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둘로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로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먼저 봤어요. 너희는 가라. 이 간다는 것이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가야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가라. 여기 이 말씀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12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도 바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가정에 보내진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직장에 보내진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회 속에 보내진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그 생각의 깊이는 다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지? 그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갑자기 믿음으로.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믿음으로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그런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마음에 그 부담감이 있어요.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생각 없이 잘하고 있어요. 아주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사람을 괴롭힐 수 있지만 괴롭히면서 한편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건 내가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포스톨로스인데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면은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슬레이브가 되고 예수님의 둘로스가 되고 어떻게 해서 아포스톨로스까지 됐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성경을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부르심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주님께 콜링 받았냐, 부르심 받았냐, 우리 그 질문 자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냐, 콜링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말하는 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받으셨다.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단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는 부름을 받고, 내가 예수님 부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하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스 하고 대답을 한 거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입장이죠. 부르시는 쪽에서는 야, 아무개야 너 이것 좀 해라. 아무개야 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내가 보고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콜링에 대해서 아멘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이에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하고 싶어서 아포스톨로스가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말살시킬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됐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부르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어. 그 말 속에는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부르셔서 내가 예스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도가 되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걸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르심.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자격 없는 사람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콜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난 자격이 없어 라고 하잖아요. 자격이 없어. 맞습니다. 주님의 콜링에는 자격 없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주된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말살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복음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아포스톨로스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종종 자격을 따집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 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나는 자격이 없어. 사실 자기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의적인 사람만 주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아포스톨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의 자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은 자격을 볼 수 있죠. 자격.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는데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나도 기도를 해보면서 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랬던 사람인데 그럴 할 수 있어 하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공감을 해주라는 거죠. 그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 안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실 자격은 주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부를까? 이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부르는 당사자가 결정해서 부르는 거지 주님께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부르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신 것을 주권이라고 하죠. 주권. 주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준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무슨 기준으로 그 베드로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다시 또 붙잡으시고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콜링하십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세우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허점이 많고 약점도 많고 참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을 거기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이 있어요.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부름을 받은 성도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이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첫째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뭐 이 정도인데 이렇게 내가 일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우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꼭 자기는 이런 마음이다. 항상 이 마음을 놓지 않는다. 그걸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3차 전도 여행을 해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아시아 전 세계에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알아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항상 놓지 않았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2번이나 강조했어요.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된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취한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서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시거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팔벗고 두들겨 패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신다고 했어요. 교만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로마서의 중심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은혜라는 말이 따라가요.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말 앞으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구별해서 따로 세워놨다는 뜻이에요. 구별해서 따로 세워놓았다. 구별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속에 다 있었어요. 이 속에 다 이렇게 봉투가 있어요. 이 속에 있는데 구별해서 따로 이쪽에다 갖다 놨다. 이게 바로 구별의 택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택함을 입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다른 곳에 놓으셨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다른 곳에 따로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쪽 속에 있었는데 나는 원래 이 속에서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뽑으셔서 나를 사도로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아포스톨로스 만드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영광스럽게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었다. 이 말을 좀 더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구별했다는 말을 상상을 해봤는데 이 속에서 뽑아서 따로 세워놨다라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구별해서 따로 빼서 이쪽에다 놓았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쪽을 보면 이쪽에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나온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참 세상이 참 험하다. 세상이 참 자기 욕심대로 산다. 보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봐요. 특별히 나를 더 잘 봐요. 왜? 나는 따로 떼어놔서 혼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단체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다 나를 놨으면 내가 안 보이거든요. 사실 속에 섞여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떼어가지고 이쪽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쟤는 뭐지? 하고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판단합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니까요. 원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인데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보인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또 보고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해서 했다는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 싶은 것은 복음에 대한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따로 세워놓은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배우게 돼요. 아, 복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곳에 살면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산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비판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그러면서 우리를 비판하게 되죠. 비난하게 되죠. 그들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야, 이 사람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워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봐라.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이 안 보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안 보이고 자기가 똑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좀 보고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놨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과 똑같은 세상적인 삶을 보여주니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뭐가 다르냐 따지죠. 하나님께 따지죠. 그렇게 유별나게 이 사람들을 떼서 여기다 갖다 놓더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따집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보여줘야 할 것을 원합니다.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적인 삶이에요. 나는 못 살아도 저 사람들이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나는 못 살지만 저 사람들은 참 잘한다. 그래, 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소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보여줄 때 복음을 믿게 되고 보여주지 못할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교회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교회로부터 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보고 싶었는데 복음적인 삶이 보여지지 않는 그들이 그걸 보고 나서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인 자기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데도 자기들에게는 비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지 않고 세상적인 교회에 대해서만 비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어 세우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져 사도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도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결정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이 그 선택을 책임지신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뽑아서 이쪽에 놓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선택의 결정은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죠.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누구한테 있을까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을 구원하셨다고 하죠. 또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사역과 직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것을 해라. 그런 것들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결정은 주님이 하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도 주님이 지신다는 거죠. 주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선택을 결정하신 예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보이고 살도록 선택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선택하신 주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주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의 책임이 주님께 있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택받은 자가 선택의 목적을 이루도록 이루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나를 선택하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그게 주님이 책임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누구 불렀어요. 불렀으면 부른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테니까 당신이 와서 나와 같이 해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 부른 조건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낙심합니다. 나를 불러놓고 왜 나를 안 도와주지?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르심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것을 인도해 주시도록 내가 요청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에 대해서 또 생각할 것은 선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성도를 주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동의로 했어요. 내가 불렀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예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게으름을 피워요. 이 사람이 딴짓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꾸 나쁜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직무유기를 해요. 그러면 부르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만히 놔둬야 되겠어요? 가만히 안 놔두죠. 잘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도 하고 징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선택에 대한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선택하셨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못할 때는 주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경고도 하시고. 마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회복하도록 도우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에는 거기에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이 종이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께 번영을 받은 자이다. 번영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세 가지예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에요.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이다. 나는 번영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다. 나는 예수님의 둘로스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아야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놓는 순간 우리는 종교생활이 되고 말아요. 종교생활이 되고 말아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둘로스입니다. 예수님의 둘로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둘로스로서 이 사람이 바로 하는구나. 이거 사람들이 보죠. 이 사람은 역시 둘로스구나. 예수님이 둘로스. 이 사람은 역시 예수님의 아포스톨로스구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아포스톨로스인 것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모함하고 욕하고 그럴 때도 항상 거기에서 자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자꾸 질문했어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는 같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한테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욕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사역에 회의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붙잡아줬던 의식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예수님의 둘로쓰지, 나는 예수님의 아포스톨로스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지. 세 가지 의식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잡았습니다. 성도의 누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를 기억하십시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이 커야 그 일이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누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라고 구별되어 세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보여주라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했습니까? 왜 택하셨습니까? 복음을 보여주라고요. 복음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보고 싶어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복음적인 삶을 보고 싶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 딱 한 가지,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부자가 됐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 나는 하고 싶은 거 많다. 집이 이렇게 좋다. 집이 좋고 나는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다. 좋은 차를 타고 있다. 그거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세상들한테 보여주는 그것이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얼마든지 돈 있어요. 자기도 얼마든지 좋은 차 있어요. 좋은 집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복음적인 삶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된 상황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했어요. 성공한 상황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실패는 했어요. 실패했지만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했다, 따로 떼어놨다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도 정말 부자가 돼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항상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냐.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포스톨로스가 되었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로마 교회. 저와 여러분이 아포스톨로스요, 구별에 따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움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아포스톨로스로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셔서 선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어하시니 오늘 예수님의 아포스톨로스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보여주고 복음을 보여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과 생활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